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현장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것들을 분별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귀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 맺혀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건실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 후에 이 나눔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흐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식민지에서 광복을 하면서 나라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였는데 광복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화제 국가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이전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 치하로 있을 때 군주가 군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화국으로 나라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때문에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이상한 논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각의 성균관 유생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군주를 폐위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군주를 폐위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군주를 세워서 군주제나 혹은 최소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균관의 유생들이 주장하는 군주제 국가는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주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신분제도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신분제도로 인하여 서민들이 받았던 고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으로 돌아갈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그들 외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 조선왕조 인구의 30%에서 40%가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존경하는 그 퇴계 이황 선생, 성리학의 거두였던 이황 선생,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가 거느렸던 노비가 367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군주제, 신분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저 역시 노비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식민지 근대화로는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제식민지를 거친 다음에 전제주의 국가를 넘어서서 공화국으로 탈바꿈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시대는 어느 나라나 전제주의를 넘어서서 또는 다른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과 길목에 있었던 이 시대입니다. 꼭 일제식민지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통한 공화제 또는 최소한 입헌군주제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말 가운데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을 얼마나 위대한 대왕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그들의 어떤 업적을 이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알렉산더에게 침략받은 나라들, 징기스칸에 침략받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은 전쟁 광일 뿐입니다. 살인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분히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분히 사람은 자기의 시각에 의하여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라의 변화와 이 나라의 새로움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역사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붕의 역사를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회에 참 희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말로 번역된 쪽복음 성경이 있었으며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선교 역사이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고종왕 이후에 겨우 외국인 의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4명입니다.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 그런데 이들은 당시 만주의 고려문이라는 곳에 일을 하러 갔다가 그 당시 조선 선교를 위하여 꿈꾸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를 만납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조선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조선말을 함께 배우고 하면서 성경을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응찬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서상륜을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데려가고,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당시 의료 선교사였던 헌터 선교사를 불러서 그를 치료합니다. 이후 서상련도 치료를 받고 개종을 한 후에 이 사람이 한자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성경 번역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선교사들과 함께 번역한 성경을 들고 조선에 들어와서 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립교회입니다. 이때가 1883년입니다. 한국에 공식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것이 1855년이니까 이미 약 2년 전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교. 무슨 말이냐면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부른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야소교를 믿으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자신을 파송했던 본국에 보냈던 편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06년에 평북 운산에서 한 양반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데리고 있던 어린 노비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노비의 어머니까지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혼인할 때는 마치 자기 딸처럼 혼수품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년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년제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희년의 때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자신의 노비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또 1907년에 감리교회의 전도인이었던 노병선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강화군에 사는 감찰했던 조상경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7년 전에 수천 양을 주고 샀던 계집종의 노비 문서를 교회에 들고 와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강화도 홍의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강화도 홍의라고 하는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 1897년인데 이 마을의 서당 훈장이었던 분이 이웃 마을에서 복음을 접하고 들어와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홍의교회의 출발인데요, 훈장의 전도를 받고 믿기로 결심한 마을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개명합니다. 일종의 바이블 네임,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꾸겠다. 근데 아주 이들이 독특한 이름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 거듭남이 새롭게 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아직 우리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들이 그 이름의 끝자를 같은 돌림자로 쓰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 한일, 하나일자, 하늘자예요.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 한날 한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한일, 하나일자를 돌림자로 쓰자, 글자를 끝자로 쓰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놓고는 가운데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이제는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진 글자, 애, 신, 능, 순, 충, 봉, 은, 경, 이런 글자들을 종이에 써서 주머니에 넣고는 함께 손을 붙잡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씩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홍인마을에 처음 복음을 접한 훈장의 이름은 박능일이 되었고, 함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김경일, 권신일, 장양일, 주광일 등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홍의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조카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돌림자가 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모두 같은 돌림자를 쓰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 질서가 아닌 영적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호적과 족복까지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조상도 모르는 쌍것들이라고. 또 그 당시 이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양반이 입는 옷을, 흰색 옷을 벗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옷을 다, 그 흰색 옷을 다 검은색으로 물들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 흰색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옷을 검은색으로 물들여서 양반과 노비의 차별을 없애고자 했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검둥개라고 불렀습니다. 검둥개. 검은 옷을 입은 조상도 모르는 개들이다. 그런데 이때 같이 이름을 바꾸었던 분 중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론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읽고는 그가 며칠간을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 말씀을 읽어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은 10,000냥 빚 한 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의 악한 종이라고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어. 그리고는 문갑에서 빚 문서들을 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홍인마을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종순일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읽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헌금을 한 후에 평생을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한,
후에 그가 목사가 되어 광화도 남쪽의 그 주문도라고 하는 섬에 그 부임을 하는데요, 그 교회가 그 당시는 진촌교회라는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순일 목사가 사역하는 동안 그 주문도 섬 주민의 가구 수가 181가구였는데 그 종순일 목사가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134가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민 75%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도 주문도에는요 술과 다방이 없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한국교회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열사, 의사로 취업을 받는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죠. 또한 한국교회가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공이 있고 또한 분명한 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흰색 옷을 입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 의식을 먼저 바꾸지 않고는 나라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다가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갑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김용기의 장로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농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만든 기독교 단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권력이 강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김용기 장로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각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시려면 구두를 벗고 고무신을 신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박 대통령이 구두 벗고 고무신 신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고 김용기 장로님에게 배워서 만든 것이 뭐냐? 새마을 운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듯이 새마을 운동은 이 나라를 평화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비단 군사정부 시절 때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계에서 국민 건강의료보험이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미국도 나라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요. 일반 보험사의 일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작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은 손가락이 잘라서 들고 가도 보험을 들어있지 않으면 봉합을 못 한다고. 봉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진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미국보다 못 사는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의료보험 제도의 시초가, 원래의 시초가 부산의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입니다. 당시에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형태로 만든 의료보험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모태입니다.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장기려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 700명이 회원이 되어서 창립을 합니다.
장시라 박사님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이번에 일학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환자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만 퇴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장기라 박사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밤에 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 실제로 그 환자가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장기라 박사님 차비까지 줍니다. 장기라 박사께서 써주셨던 처방전에 이런 내용이 남아있대요.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이 환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병원 직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라고 한 겁니다. 또 고향이 부산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있죠. 이 학교가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었지만 원래는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예요. 그런데 고신대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학병원이 이게 대학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기라성 같은 대학이나 가질 수 있는 병원이 대학병원 아니에요? 근데 고신대가 대학병원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복음병원은 장기라 박사님이 1951년에 월남하셔서 부산의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면서 시작된 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미치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이 그렇게 이 나라 사람들이 천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이든 이 나라의 교육이든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이든 이 나라의 민주화이든 이 나라의 변화와 개혁과 성숙과 성장에는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독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어쩌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요즘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사회악이래요. 어쩌다 우리가 사회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물론 일부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로 몰아가는 모양새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욕하냐고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까 서론에 소개드렸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886년에 어느 날 황해도 장양군의 그 소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교인들이 등 뒤에 무엇을 이렇게 묶고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를 등 뒤에 이렇게 묶어서 메고 왔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왜 나무 십자가를 등에 이고 여기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행하려고 십자가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정말 바보같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시대에 나는 종순일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재산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내어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김영기 장로님은 1975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두 번 4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쪽방 기도시는 이렇게 써있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매일같이 하루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온 결에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김홍희 장로님처럼 4시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루 4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장기래 박사님처럼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된 방 한 칸, 의사가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된 방 한 칸 갖지 않고 살 용기가 없어요. 저는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좋은 차도 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이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았기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십자가의 길 가기로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가신 길, 주님이 살아내신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삶,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복이 되었던 한국교회, 이 나라의 영광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그 복과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주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내신 삶, 그 삶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발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함께 좀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니까 그냥 좀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좀 묵상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그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과 그 마음 자세 있잖아요. 그 마음 갖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좀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사온즉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묵상으로 깊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